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이신가요? 예, 누가 자신 있게 네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정상적인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분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 못 가서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문제고 저 사람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상하다, 저 사람도 이상하다. 늘 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속으로 결론 내리기로는 이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저까지만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혹시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또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다. 우리가 TV를 틀면 나오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또 혹은 규범이나 그런 규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만 이야기하실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엄연히 그 선에는 한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것을 할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제가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읽었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법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젠틀하고 아주 좋은 사람. 그런데 실제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그리고 점잖은 그런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향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선을 저지르는 내가 있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내가 있다면 이걸 분리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천재죠. 그래서 약물을 개발을 해요. 마침내 이 약 만들기를 성공해서 그 약으로 인해서 약을 먹게 되면 오전에는 아니 낮에는 자기가 명망 있는 그런 그 지킬 박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하이드가 되어서 그래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만 됐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약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드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었다가 착한 지킬로 돌아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젠가부터는 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하이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킬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이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 하이드가 나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르다가 끝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극단으로 이제 이 악이 치닫게 되니까 이 지킬 박사가 안 되겠다. 이대로 더 이상 뒀다가는 이 하이드가 정말 나쁜 짓들을 끝없이 악행을 저지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남에게 좋은 일들을 막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멸스러워지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은 오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선한 일들을 베풀고 있었는데 착한 일들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니 그 거울 안에 하이드가 있었던 거죠. 이 대목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거나 오만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이드로 변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하는데도 약을 먹어도 지킬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그 약의 재료마저도 다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하이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 소설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스스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 내면에 괜찮지 않은 부분이 분명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죄성, 그 죄성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죄성은 내가 통제하고 싶으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악의 구렁텅이에 한번 빠지게 되었을 때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저는 이 소설을 또 이 이야기를 좀 영적인 시각에서 읽어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요. 우리는 착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 더 솔직해 보세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아도 되는 것 아닐까? 이 정도면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 의로움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요, 사두개인들의 의로움이요, 서기관의 의로움이요,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할 만큼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피로 그것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언 위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흥행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당대에 아주 굉장한 배우들이 다 출연했던 작품성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장면, 그 영화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글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영화는 나타나는 그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저녁 밤에 거리에 길가에 늙은 에스키모 여인이 한 명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백인들이 그 주변에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술에 취한 건가? 불황자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불황자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아무래도 뭐 홈리스나 그 불황자인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사람 이렇게 줄곧 평생 불황자로 살아왔을까? 에이, 그러진 않았겠지. 그러면 이 여자는 뭘 하고 살았을까? 에이, 스키모잖아. 그러면 저기 알래스카에 살았겠지. 그래? 그럼 알래스카에서는 뭘 했을까? 여기엔 원래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창녀로 살았겠지. 알래스카에서 뭐 에스키모 여자들이.
그래? 하지만 평생 창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 또 뭐라고 대답하고,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 그 전에는 뭐였을까 하고 질문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뭐였을까 하니까 어린 소녀였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사람이 격양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어린 소녀였다고? 어린 소녀였다고? 그럼 어린 소녀였다면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지. 어서 빨리 데리고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연기를 워낙 잘 못했지만 진짜 그랬어요? 연기를 워낙 잘 못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사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도와주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황자였던 아니면 창녀였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소녀였든 간에 그 어린 소녀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과거의 일을 하고 살았는지, 내 삶을 사단이 어떤 식으로 망가뜨렸었는지, 내가 어떤 죄악에 발을 들였었는지, 내가 어떤 망가진 인생을 살았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들으셨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다음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가르 에가페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가페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가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for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하는 방식으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외에 또 다른 이유를 대실 수 있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모든 인간이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흉악했던 간에 그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유, 설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형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우리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듬성듬성 빠졌다. 나는 성경 일독도 하지 않았고 새벽 예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난 다 했다. 신앙 강좌 들으라 했더니 신앙 강좌는 난 듣지 않았고 나는
구역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내 안에는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쓴 뿌리가 자라다 못해 나의 살을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상처를 줄 만큼 나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정죄할 만한 이유로 삼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몇 점이야. 그래서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돼. 어떤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이런 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할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하사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종교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사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로 묶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밧줄로 잡아매어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곁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밧줄을 잡아당겨 다시 묶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강성해서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작은 자인 우리를 사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게 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와 맹세를 하게 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너희가 더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좀 유식해 보이려고 인용구를 좀 잘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정작 좋아하는 인용구는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게 참 희한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내가 저절로 좋아진다, 자라난다, 잘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 깊은 영성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억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랑이 밀려들어오면 밀려들어올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성도님들께서 교회 맡은 부분들을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쁜 모습으로 그 청소들을 막 이렇게 감당하고 계셨어요. 물론 청소 때문에 기쁜 건지 아니면 기쁜 일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숨어서 보니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숨어서 봐야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니까. 예.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어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박수는 왜 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 기쁘게 고생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기쁘게 고생하는 거야말로 진짜 복음적인 거구나.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쁘게 고생합시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나만 쳐다보고 기쁘게 고생합시다 그러면 저만 고생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끼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쁘게 고생합시다. 아, 깜짝 놀랐네. 전에 제가 이제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교회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자기는 처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 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어난 이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신 그 사랑은 구약 성서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고스란히 이 복음이라는 거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묶임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또한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지?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어떤 기도가 됐든 저는 응답받은 적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저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요. 항상 저의 일은, 저의 삶은 형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 한번 생각했어요. 무엇이 내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제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저의 삶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응답 안 해 주신 게 더 많아요. 제 삶에 정말 좋은 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저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내가 그의 구원함을, 그의 사랑을 믿나? 나는 정말 믿나? 하고 저에게 계속 자주 반문해요. 그런데 제 안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정말 믿고 있더라고요. 이것만큼 저에게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흔적과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닌 거죠. 다만, 정말 다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은총의 빛을 쫙 비추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돋보기, 커다란 돋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돋보기는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서 빛을 하나로 모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이 돋보기를 사용하여서 빛을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아진 빛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 죄 많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달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요, 아까 우리 육주일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와 동의 없이 새치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찬양을 훨씬 먼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할 당시에 저는 송영훈 목사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은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들어가면 악보를 막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악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은 너무 좋아했고 악보를 그릴 재주는 없고 그랬는데 한 6, 7년이 흘러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팬심으로 악보를 한 장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사인은 안 하고. 사람이 말이야 센스가 없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같이 드릴 텐데 아까 불러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찬양임을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까지 사랑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1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까지 사랑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지금까지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스런 영찬이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절 드릴게요.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 나라까지 인도하노라 아멘 나의 뜻과 소원과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깨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